꽃들이 나와서 너는 꽃이야, 꽃이야 그러니까 봄들 바는 모르겠습니다. 꽃들에게 인정받았으니 우리는 진정한 꽃인 줄 믿습니다. 어떤 꽃일까요, 우리는? 어떤 꽃? 예수꽃. 네. 가우데테, 가우데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가우데테. 가우데테는 대림절 셋째 주일의 고전적인 명칭입니다. 라틴어로 기뻐하다, 미리 구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림절 셋째 주일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가우데테, 미리 기뻐합시다. 이 시간 구원해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절망과 억울함, 괴롭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미리 기뻐합시다. 우리 주께서 곧 오십니다. 가우데테. 우리도 그 믿음으로 저 고대인들처럼 함께 노래하실까요? 옆 사람 보며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가우데테, 미리 기뻐합시다. 아기 예수시여, 헤롯의 칼날과도 같은 게으른 어두운 이 나라의 빛으로 잉태하여 줍소서. 아기 예수시여, 우리 가운데 잉태하여 주셔서 성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이 다시 주 안에서 힘을 얻고 굳건케 되지는 믿음과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언교회 가운데 성탄하여 주셔 구원의 방주로 새로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예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우 대퇴. 아멘. 2000년 전 이렇게 가우데테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탄의 소식은 모든 이들로 소란스럽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 첫 성탄, 저 아라비아의 국가 귀족들 가운데서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 하늘을 보며 외칩니다. 야, 드디어 발견했어. 저별이야, 저별. 저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된 왕 중에 왕이 오실 징조야. 아, 그래? 지치지 말고 어서 한번 가보세. 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들을 동방박사로 소개하고 있지요. 혹시 이들의 이름 알고 계시나요? 동방의 새 귀족들의 이름 알고 있나요? 이름부터가 귀족스럽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메르키오르,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발터자르, 카스파. 이름부터가 뭔가 조금 귀티가 나지 않습니까? 제 이름하고 조금 비슷하네요, 느낌이. 이 동방의 귀족들은 마고이입니다. 마고이. 마고이는 별을 보고 점을 쳤던 점성학자, 점성술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별을 보고 시대에 어떤 징조가 올 것인지 예견하였고, 또 역사적으로 얻을 때는요, 왕을 세우는 킹스메이커 역할도 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어느 날 어떤 기록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바로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이 남겨놓은 기록물인데요. 이 기록물이 민수기서 24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 야곱의 별이 나타나 자기 백성들을 보내줄 거라는 메시아 신앙이지요. 포르기의 기록이니까 다니엘, 에스겔 등의 신앙 고백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놀라운 메시아 예언을 동방의 귀족들이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이게 자칫하면 무시하고 지나갈 법한데 이분들은 특별했습니다. 이날부터 계속
밤하늘을 쳐다봐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언제 올지 밤하늘만을 쳐다보며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어둑한 밤에서 그 밤하늘에 큰 별이 뜬답니다. 밤하늘에서 유난히 밝은 별을 확인한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건너 오롯이 캄캄한 밤하늘의 별 따라 순리의 길을 떠납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수백 킬로의 험산 줄령을 넘는 여행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질문입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큐티죠? 파이어 타임. 그런데 여기서 Q는 퀘스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왜냐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왜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을까요? 왜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께 예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이스라엘 왕? 그래봤자 과거 그들의 식민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어졌다고 해서 일왕이 호드가 떠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 본 적 있나요? 이 동방의 귀족들은 특별합니다. 뭔가 있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감이라고 하죠. 감. 어떤 느낌. 왠지 이 사람은 범상치가 않아. 뭔가 특별해 보여. 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감을 뭐라고 부르죠? 이 감? 단감, 홍시감 그런 거 아니죠? 따라해 보실까요? 감이 아니라 감동이다. 감동입니다. 행운이 우리에게는 은혜이듯 감이 아닙니다. 감동입니다. 우리에게 가끔 그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적게 했지만 오늘따라 이번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이거 혼자 먹으면 너무 아까워. 누군가 나눠 먹고 싶은 사람이 떠올립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요. 전화해봅니다. 뭔가 일이 있는 거죠. 이게 감이에요. 감동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동방박사 이들에게도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온 거죠. 야, 가장 크고 빛난 별이 안내해준 저 아기 씨에게는 뭔가 특별함이 있어. 우리와 똑같은 귀족이 아니야. 우리와 똑같은 왕족이 아니야. 우리가 그냥 나갈 수는 없어. 그런 감동. 반드시 제대로 예를 갖추어야 했을 겁니다. 그 모든 의미가 담긴 예물이 바로 뭐죠? 세 가지 예물. 첫 번째, 황금, 유향, 몰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다 예배 드리기 싫으신가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 씨입니다. 이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도움이 될 선물 뭘까요? 네? 걔네 쪼그리? 맞아요. 공갈적 꼭지 맞습니다. 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기자로 시작되잖아요. 기저귀. 동방 박사들이
이거 애 낳고 육아 한 번도 안 해본 티가 납니다.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이 기본적인 세 가지도 준비하지 못하고 기껏 준비한 게 뭡니까? 황금이에요, 황금. 그래도 황금 욕심 나네요. 그렇죠? 황금 팔면 최고급 기저귀, 최고급 배냇저고리, 예? 최고급 악기용품 살 수 있으니 황금은 자 인정합시다. 그렇죠. 우리도 황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해됩니다. 그런데 유향은 어떻습니까? 유향.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방향제입니다. 향수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또 한약 재료도 쓰이곤 했는데 저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에게 향유가 왜 필요합니까? 예? 방향제가 왜 필요합니까? 혹시 스킨, 로션, 향수 등의 화장품을 선물 받아보신 적 있나요? 우리 여성들은 예민합니다. 화장품을 딱 선물 받았는데 내 피부에 안 맞아요. 립스틱을 발랐는데 내 톤하고 안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딸에게 주고 또 동생에게 주고 보니까 나한테는 안 맞는데 딸이나 또 동생들에게 맞아요. 아들에게도 맞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 뭐라고 말하죠? 그때 아이고 임자가 따로 있었어. 네, 어찌됐든 향유는 그래도 무난한 선물입니다. 무난한 선물. 세 번째 선물은 어떨까요? 세 번째 선물 뭐죠? 뭐죠? 몰약입니다. 몰약. 몰약은 기름입니다. 보통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죠. 이 몰약을 사용해서 기름을 붓는데요. 신학적으로 황금, 유향, 몰약 이 셋 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상징하는데요. 그런데 이 몰약의 용도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사람이 죽고 장사할 때 방부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몰약을 동방의 귀족들이 누구에게 가져왔나요?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씨에게 가져왔어요. 상식에 조금? 조금 많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누군가 몰약을 선물로 가져와 보세요. 어떡하시렵니까? 내 손주에게 예? 선물이라고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죠. 자, 질문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동방 박사 그들은 알았을까요? 또 아기 씨를 대신해서 선물을 받은 그들의 부모는 알았을까요? 이 선물의 용도가 어떻게 쓰일지 그들은 알았을까요? 어떤 선물이든 받자마자 그 쓰임새가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아, 이 선물이 이렇게 또 도움이 되네 할 때가 있죠. 우리 함께 성경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기 예수께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곧바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헤롯 왕이 계엄령을 선포해요. 여봐라! 주사 이하의 아이들은 모두 다 잡아다 죽여라.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제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라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지금 베들레헴에 있으면 이 가족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헤롯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지체할 필요 없죠. 요셉이 즉시 천사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짐을 뿌리는데요.
자, 여러분,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이 가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권? 여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건 여행 경비 아닙니까? 여행 경비? 지금 요셉은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야 하는데 그는 가난한 옥수입니다. 옥수. 여행 경비. 어떻게 마련하죠?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 저 애굽으로 피신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떠났는지. 이 경비 어떻게 마련했죠? 어떻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아기 예수께 뭐가 있습니까? 황금. 아멘. 이거 하나면요. 최고급 기저귀, 여행 경비, 애굽에서 체류 비용, 돌아오기까지 아무 걱정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받자마자 요긴하게 쓰였네요. 여러분, 동방 박사 그들은 알았을까요? 예수께 드린 황금이 이렇게 요긴하게 곧바로 쓰일지 말입니다. 그러면 유향과 몰약은 어떨까요? 신학적으로 제사장, 선지자를 또 왕을 상징한다 그런 거 말고요. 자, 황금 우리 앞에서 확인했지만 유향과 몰약은 어떻나요? 이런 약재들은 보통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그런 제품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성 가족에게 유향과 몰약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유향과 몰약. 자, 동의보감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몰약은 타박상이나 뼈와 힘줄이 상하거나 부러져서 어혈이 생기고 아픈 곳, 쇠붙이에 다친 곳이나 매 맞아 생긴 상처를 낫게 하는 효과가 있다. 유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향은 몸의 헌대를 낫게 하고 세살을 돋게 하며 어혈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과 여러 통증을 없애준다. 자, 우리 함께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아기 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호자는 누구죠? 가장 중요한 보호자는 엄마입니다. 이 엄마가 이제 막 몸을 풀자마자 애굽으로 피신 가야 돼요. 여러분, 애 낳아 보셔서 아시죠? 조리 제대로 해 보셨나요? 제가 저기 칠석교회 가서 노 권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애기 낳고 조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애기 낳자마자 가서 밭일하고 또 가서 또 예, 시어머니 따라서 일 다니고 집안일 하느라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 몸이 다 망가졌어. 저도 할 말 없는 죄인이지만 이제 막 몸 푼 여성이 애국까지 어떻게 귀신 갈 수 있겠습니까? 몸 다 망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의 귀족들에게 감동을 준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산모의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제가 무슨 하늘사 같습니다. 몸의 부종과 통증을 없애도록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하죠. 유향과 몰약을 드린 박사들 그들은 알았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가져온 이 유향과 몰약을 통해서 산모가 그래도 조리를 하고 그래도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었음을 말입니다. 선물을 받고 조금 불편했죠. 몰약이니까. 이 갓 태어난 아기 시기에 가져온
장사용 방부제인 몰약을 받은, 그래서 기분이 썩 안 좋았던 그들 부모는 알았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알았을까요? 이렇게 이 선물이 자기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졌을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훗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낼 때 이 몰약이 사용되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박사들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모든 죄와 사망과 권세를 무너뜨리고 모든 죽음을 이기고 저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건을 이룰 메시아이다. 장차 있을 십자가 구원 사건을 미리 주께서 이 몰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동방박사, 그들은 알았을까요? 자신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이 인류 구원을 위해 아주 특별하게 사용되어졌음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시간들 떠올려 보십시오. 청소년, 청년, 또 처음 집사 직분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던 여러분들의 시간들, 그 시간들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내가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주께서 감동 주시고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시간, 재능, 솔직히 크게 티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기억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신앙의 삶,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거룩한 땀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예언교회가 더 올곧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드린 예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자손들, 내 일터와 사업장을 더 굳건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든든하게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언교회 최고의 의회인 재집회와 공동의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잊었을지라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더 반듯하게 찬란하게 빛나게 성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를 바라보며 가우데테, 뭐죠? 그 나를 바라보며 가우데테, 뭐죠? 미리 기뻐합시다.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반드시 내 가정, 내 삶, 내 일터, 내 모든 발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가우데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예언교회가 진정 주께서 더 원하시는,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우데테 미리 기뻐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을 약속합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약속하고 성탄 선물을 약속하면 아이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미리 기뻐합니다. 미리 기뻐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흘러가는 시간들을 기대에 벅찬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약속하여 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은 비록 흔들리고 연약하고 주저앉을지라도 주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미리 기뻐합니다. 오늘의 나의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역사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미리 기뻐하는 마음에 주께서 성탄하여 주셔서 주님, 이 성탄맞이 저녁 기도의 시간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더 기쁨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되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